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앞에 서신 빈내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에피소드 누가복음 10장에서 12장 말씀을 함께 읽어갈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얼마나 거친 일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곧바로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을 기록하죠.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미래가 보장된 꽤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혜택과 명예가 보장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의 길이 결코 화려한 꽃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길을 따르는 것은 이리 소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그만큼 거친 야생의 현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슬리는 일이었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또 잊지 않고 전하셨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도 주시죠.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앞으로 이들이 해나가야 할 일, 또 걸어야 할 길은 힘들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 각자의 지역으로 2명씩 짝을 이루어 파송을 받게 됩니다. 곧바로 70명의 제자들의 사역 보고가 진행되는데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일들이 이 제자들에게서도 일어나면서 이들은 기뻐하고 또 놀라게 됩니다. 사탄이 이들 앞에 굴복하고 귀신이 항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또 제자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고민에 빠집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쳤지만 늘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핵심 멤버였던 12제자들조차 그들의 사역에서 수많은 실패와 아픔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굳이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도 늘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충돌을 겪게 됩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사역이 성공적이지 못할까 괴로워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사역의 결과물로 사역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항복했으니까 성공한 사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으니까 열매 맺는 사역,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 우리의 사역은 충분히 가치 있고 그것만으로 성공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저에게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신이 교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기 반이 부흥하지 않는 것인지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권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그 결과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그 마음을 이미 그 결실로 본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할 때에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곧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율법 교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제사장, 레위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천에만 매달리다 보면 우리가 단순히 일꾼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실제로 가정에 신방을 가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셔야 한다고 기도와 말씀에는 동참하지 않으시고 부엌에서 요리 준비에만 전념하시는 경우를 보곤 하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는 건 역시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정말 더 중요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좋은 샘플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단순히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떡 3덩이를 꾸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두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심을 약속하시며 또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보답하시는 주님이심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1장이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겉모습에만 치중하느라 진정한 영적인 삶은 등한시 왔던 많은 사람들을 핀잔하며 지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좋은 신앙인인 척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어떤 부자가 나타나 유산을 나누는 문제로 예수님께 묻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곡물 창고를 충분히 채웠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인간은 자기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지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불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소유의 넉넉함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더 큰 갈등이 우리를 옥죄어오는 희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살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깨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시며 12장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읽게 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에만 치중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자를 보내시고 또 그들의 보고를 받으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사명에 충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